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씩 기도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기쁜 소식 몇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뭐가 더 기쁜지요? 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이런 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얻었는데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 어떻습니까? 반대로 뭘 가진 게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믿음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죠?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영원한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참 그 신학생 때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설교집에 믿음을 3가지로 정의하더라고요. 화면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 동의, 신뢰. 예, 먼저 이 지식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 뜰 때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나타나셨다고 하는 게 뭐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지식으로 출발점에 있게 되는 게 이제 부활에 대한 첫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이제 온전히 지나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절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어느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쩍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다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도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한 것들을 막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뭐를 위해서 그런 거죠? 믿음의 지식을 갖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한 거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유독 도마만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4절과 우리 2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도마에 대한 그 우리의 편견을 좀 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도마는 뭐가 많은 도마라고요? 그 편견을 좀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주를 만났는데 본인만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믿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따져보세요. 제가 오늘은 도마에게 조금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도마가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다거나 성격이 삐뚤어진 DNA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속 편하겠다. 이 말 못하지 않겠죠? 도마도 당연히 인간인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도마의 이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지도 않고, 요즘에 얼마나 그 문명 얘기가 많아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덮어놓고 그냥 막 믿으니까 2단, 3단, 4단, 5단 막 정신없어 이 세상이. 뭐하고 믿으라고요? 성경은 펴놓고 믿어라. 그리고 합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합리적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오늘 새벽 예배에 제가 그 유명한 사진사가 찍은 그 사진을 올려서, 그 이니셜이 KYS입니다. 해돋이의 사진을 찍어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배 아플 겁니다.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경을 찍었는데, 이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성경을 통한 영광스러운 빛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자,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만 국한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동의한다. 자, 이거를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27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마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다른 각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다 같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주님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보고 듣는 믿음도 괜찮은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도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그것도 복되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죠? 그것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고 믿는 것으로 믿음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서요. 제가 일전에 청년부 설교를 할 때 하나 예화로 갖고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 천하의 이 천상 세계에 뭐 은하계부터 시작해서 뭐 태양계 이런 게 많이 있죠. 이게 별들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낸답니다. 이게 엄청 큰 소리가 저 있는데 우리는 그 큰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리고 작은 소리도 우리는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아마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이 은하계, 뭐 태양계 저쪽에 있는 별들의 소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끌어다가 이 지구에 있는 돌고래 소리와 함께 이거를 하모니로, 찬송으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찬양을 노래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보고 싶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준비 못했어요. 우리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미한 것도 보지 못합니다. X선, 엑스레이 선 발견하기 전에 그 엑스레이 선도 못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하는 믿는 믿음도 복되다. 이걸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동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은 그 동영상을 준비 못했지만 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로세티라고 하는 이 시인인데 시 제목이 바람, The Wind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Who has seen the wind? 예, 아침을 좀 드셨기 때문에 속이 거북하셔서 제가 그냥 한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도 못 보았다. 그러나 나무 잎이 흔들리면 바람은 지나가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바람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도 나도 못 보았다. 그러나 나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그때 바람은 뭐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는 걸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동의하는 것이 우리는.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돼요? 믿음에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를 좀 각색해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의 마음속에 죄의 의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곁을 지나가신다. 뭐가요? 죄의 의식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 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가 실수하고 죄 졌을 때 양심의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통곡을 해요.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나가신다고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이웃의 아픔으로 눈물이 쏟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곁을 뭐 하신다? 지나가신다. 우리 사람의 이 믿음의 DNA는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즐기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 달만. 그냥 이기적으로 아주 고집스럽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사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오로지 이기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만 해보세요. 한 달 지나면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동물과 같은 여러분의 자신을 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일하고 섬길 때 기쁨이 더 찾아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함께 일하고 이웃을 끌어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좀 껄쩍지근하신 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누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통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나신다. 희한한 건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유행가도 참 좋은 유행가도 많고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 클래식도 좋은 음악이 많은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찬송을 듣거나 오늘 아가페가 준비한 이런 걸 들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저기 가서 같이 막 부르고 싶지 않아요? 막 저는 아까 뛰어나갈 뻔했어. 아는구나. 막 뛰어나가서 함께 부르고 그러는데 내가 참았어.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나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것을 지나간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 마지막,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거는 청교도들은 믿음을 종종 이 단어가 참 저희가 오늘 이 발견한 단어 중에 참 좋은 단어인데 기대 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청교도들은 믿음을 뭐라고요? 기대 누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대 누움이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지금 강단 위에 서서 기대어서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새롭게 꾸민 예배당에서 파스텔 톤의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이 의자는 올해 새로 들어온 당분간은 부러지지 아니할 그리고 꺼지지도 않을 새 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철퍼덕하니 의자에 앉아서 기대서 의지하고 계신 거 맞죠? 그것을 신뢰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바닥에 누울 때, 이 바닥 오늘 꺼지지 않을까? 침대에 누울 때, 침대 프레임이 오늘 깨지지 않을까? 하고 매번 의심하는 사람은 정신병 가시면 됩니다. 우린 그렇게 인생을 못 살아요. 제가 카드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한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뭐 좀 사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 슈퍼마켓 아빠 옆에 서 있는 거죠. 이거 가서 긁으면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신기한 듯이 애가 쪽쪽쪽 가가지고 이게 먹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좀 우울할 때 얘야 딱 하면 사랑해 아빠 그리고 이제 제 카드를 가지고 아빠 뒤에 있으면 가서 긁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와요. 이게 뭐지요? 기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회계사들이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다가 여러분 돈을 넣어놓고 이런 카드를 가지고 긁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 통장, 이 카드 안에 여러분이 입금한 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아이들이 커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주면은 이 아이가 크레딧 카드를 신뢰하는 걸까요? 아빠를 신뢰하는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빠를 신뢰하겠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십자가를 보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이 성경을 믿고요, 수많은 인생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깝지 않고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지위나 이 세상의 명예나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거고, 이 공동체를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동의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내심으로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더 사랑하고 아랫세대는 윗세대를 더 공경하여 이 안에 사랑의 교제가 막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서로 믿음의 동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래야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뚜벅뚜벅 걸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절망,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사라져 믿음의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쌓여져 믿음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는, 다시 살아나는 나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